곧바로 말씀을 아가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6장 아가서 6장입니다. 아가서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2장을 또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아멘.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여기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본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분명히 삶 가운데 폭풍과 같은 그런 고난들, 시련들, 아픔들이 있겠지만 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나라에 오는 것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해서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든 고난 가운데서 엎어져서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께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져서 울며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놓지 않는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한 번도 놓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서도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낳지 않았느냐. 부모의 사랑이 어디 있냐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라고 한 것처럼 부모는 한 번도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식이 지혜가 없고 육체적으로 모난 부분이 있고 미안다 할지라도 포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했다. 모세가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요.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진두지휘했던 그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했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었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불평하실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입술로 드러내는 모습도 있었을 반면 자기 안에서 숨기고 가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세에게 불평불만했었던 그에게 하나님 왜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맡겨놨습니까? 이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맡겨놓으셨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도 했었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했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산에서 죽음을 당하고 이제 여호수아로 대치되었으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었다. 근데 모세의 삶은 평생 사는 날 동안 완전하지도 않았고 온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했었다. 내가 저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면서 다음 이 세대들을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용기를 주셨어요. 불평하지요, 원망하지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불평이 나옵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하나님께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서 주님께 뒤돌아서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네가 잘하든 네가 못하든 네가 뛰든 앉아있든 엎어져 있든 눈물을 흘리든 정말 수많은 갈등 속에서 있든 나는 너와 함께 했다. 이 결론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고 성막 안에서 성막 밖에서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백성을 만나면서 백성의 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가 전하는 말을 같은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 내 안에 숨은 것들, 또 내 밖으로 들춰내는 것들 참으로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의 기준이 되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부터 100까지 다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렸을 때부터 어느 정도 컸으면 지 앞가름 다 하고 스스로 다 할 줄 알 것 같은데도 다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가르치는 부모 입장이지만 그 부모 역시도 완전하지 않은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의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이든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못하면 나는 너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주님 내가 연약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강해야 된다. Be strong 해라. 항상 스트롱한 상태,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라. 담대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상태도 언제나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두려워합니다. 떨고 있습니다. 내가 그 강한 상태로 그렇게 be strong 할 수 있는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 말씀에 본문 말씀처럼 이 세상 정사나 권세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 때문에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어떤 존재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내가 열심과 수고를 다하여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고리로 그 사랑의 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한 팔은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그 다른 한 팔은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며 한 번도 포기하신 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훈련받은 것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하나님 나를 무슨 훈련하셨을까? 무슨 연단을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하나님 나를 어떤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어떤 연단을 시키셨습니까? 라고 그런다 보면 외적인 것이 없습니다. 외적인 것. 찬양 잘하는 훈련, 봉사 잘하는 훈련, 전도 잘하는 훈련, 그것이 아니라 내 안의 것을 무너뜨리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살기를, 예수만 살 수 있는 그 훈련, 그 연단하신 것,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 고백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아하니까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 여러분에게도 삶의 무게가 있을 것이고 삶의 십자가가 있을 것이고 또한 직분이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가 있고 영적 생활에 해야 될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주님께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나게 하실 것인데 그 살아나는 그 순간까지 나는 반드시 죽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죽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떠한 삶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것, 내려놓지 않는 것, 주님께 내려놓고 싶고 힘들어요 라고 고백하는 내 마음 가운데 입술로는 내뱉지 않지만 주님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힘들면 너무 힘들잖아. 평소에 힘들지 않고 그냥 잘 갈 때는 그런 말씀이 없으시다가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너무 지쳐 있을 때 그래서 주님 앞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무릎 꿇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걸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맞지요 주님이 함께하시지. 그 감격에 그 사랑에 포기하고 싶었던 것 내려놓고 싶었던 것 그것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우리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작고 가벼운 것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입니다. 작은 십자가요 적은 십자가요 가벼운 십자가이기에 누구라도 다 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메고 와야만 네가 내 제자인 것을 이렇게 증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이 자리에 온 것이 어떤 직분을 내가 감당했고 내가 영적 생활 열심히 기도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아마 그런 생각 없으실 것인데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 보면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주님 따르려고 했는데, 내가 내 삶을 포기했는데요, 내가 내 자식들을 포기했는데요, 내 젊음을 포기했는데요, 내 직장을 포기했는데요, 내려놓았는데요, 내가 이거 했는데요, 내가 이거 했는데요를 주장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주님 왜 그러십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런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포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려놓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몸된교회가 2014년도에 개척을 해서 3년째 맞는 이 시간까지, 우리가 보통 3년에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교회가 정착하고 교회가 뿌리를 내리는 시기인데, 그 시간까지 뽑힐 만한 환경도 있고 뽑혀져서 사그라질 만한 그런 환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밤낮 몸부림쳤기 때문에 이 뿌리가 건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의 뿌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뿌리는 예수시라,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만이 우리 영혼의 파운데이션, 기초입니다. 근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반석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렸지요. 여러분이 요동쳤지요. 그러나 나는 요동치고 나는 흔들렸지만 내 영혼을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은 요동한 일이 없고 흔들리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멋있기 때문에, 나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업적이나 나의 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는 힘은, 우리가 사는 능력은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라고 너도 교회의 지체로서 수많은 흔들리는 영혼들, 요동치는 영혼들, 어려움 당하는 영혼들, 그들을 볼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처럼 그들을 지탱해주고 그들이 살 수 있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페트라가 되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요,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는 네가 이제 베드로다, 반석의 한 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반석의 일원이 되었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에 심겨지고 붙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 역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길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돌아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너를 띠띠고 돌아다니게 하실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있을 때, 재력이 있을 때, 우리의 무슨 젊음이 있었을 때 스스로 해보겠다라고 몸부림치며 좌절하고 엎어지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우리가 삶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같은 반석의 한 일원이 되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반석과 같은 하나하나의 일원들이, 각계의 일원의 그 반석들이 예수님께 붙어서 이젠 산돌과 같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이제 너희는 산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돌이신 예수요, 우리는 산돌과 같이 다져지고 깎여지고 부서져야 될 그 시간들, 엎어져야 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 넘어진 것이 자랑이 아니고, 안 엎어진 것이 자랑이 아니고, 고난을 겪으면 엎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고난을 겪으면 눈물 흘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고난을 겪으면 힘들어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뿌리는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이 뿌려져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굳건한 반석으로 예수를 닮은 산돌 같은 제사장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며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싶을 때,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일어나라 나의 신부야, 일어나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도 함께 가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셨기에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십자가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 예수의 보혈로 그 창과 못 박히고 그 가시면류관 쓰시고 40에 하나 감한 그 채찍질 맞으시고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오르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건지시고,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그 영광 보좌에서 그 사랑으로 나를 놓지 아니하시며 신이 간구하고 계시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과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이 영광이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이 여러분 영혼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가 많은 사역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는 많은 일들을 했지만, 나의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변하고, 나는 시시때때로 아침 저녁으로 조석간에 날마다 바뀌고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신앙은 내가 아프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으나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끝나는 그런 영혼의 열매 없는 삶이 되지 마시고, 비록 포기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려놓을 만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잡아주고 계시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중에 붙잡혀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왔었던 수련회 영혼들, 올해의 영혼들과 또 다릅니다. 아마 오늘 올해에 왔었던 수련회 참석했었던 영혼들과 또 내년에 참석할 영혼들의 모습이 또 다를 것입니다. 내년과 내후년이 또한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숫자나 그 사람은 바뀌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혼만큼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항상 승리하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길, 영원히 놓을 수 없는 그 길, 주님이 나를 놓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도 놓을 수 없는 그 길,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요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천생에서 영광 가운데 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있기에, 영원히 놓지 않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영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고백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과거에 구약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에게도 함께 하셨던 그분이 아들 예수 피로, 아들의 공로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육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육신의 모양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교회로서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마치 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 안 되면 막 이렇게 군대에서 이 신병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엄하게 하고 사격 훈련을 하든 아니면 행군을 하든 각계 전투를 하든 수만 가지 훈련을 할 때 많은 그 훈련소에 들어가서 신병들이 구초를 당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 훈련이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당해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는 그 훈련은 죽이기 위한 훈련입니다. 죽여서 이기기 위한 훈련이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훈련소라고 하는 그 말은 세상은 죽이기 위한 것이지만 교회에서 훈련받는 것은 내가 죽는 훈련인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훈련인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 포기하고 죽고 없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훈련소로서 정말 고진 훈련을 받는 이유는 죽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죽은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죽은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영광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 세마포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금과 같이 단련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 눈에 안약을 바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과 같이 단련되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단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단련되는 것 아니고 영혼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과 10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잠깐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털을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훈련하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단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포기할 수 없은 그 고난, 그 힘듦,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야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겨야 그제서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남을 무찌르고 내가 다른 사람과 변론하여 저 사람의 주장을 꺾고 저 사람이 말하려는 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내가 이겼어. 나의 주장이 옳아. 나의 경험이 옳아. 나의 성경 지식이 옳아.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김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내가 죽어지는 그 단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어. 내가 감당하기 싫어. 왜 교회에 많은 이와 같은 일들이 있고 교회에 왜 이와 같은 많은 흐름들이 있어. 나의 육신의 삶, 나의 가정의 삶, 아니면 내 미래의 삶, 내 장래의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교회에 보여지는 육적인 것들, 외적인 것들,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외적인 것들이 아닌 내 안의 것들을 단련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금과 같이 단련되라. 내년에 또 수련회가 있어 함께 모일지 안 모일지 그것은 주님 손에 달려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다시 모일 때 금과 같이 한 해 동안 단련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단련은 절대로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시키시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속사람이 단련될 때 많은 갈등들이 안에서 많은 내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가룟 유다에게 원수가 예습하려는 생각을 그 마음에 집어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단이 원수 마귀가 붙잡는 여러분 영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는 거룩한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금과 같은 단련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계속 단련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와 같이 단련되는 것입니다. 단련되어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는 흰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흰옷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계시록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될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그가 흰옷을 입었고 그가 세마포를 입었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것으로 기반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옳은 행실은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는 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 김필수 교우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입원해 계시는데 인간의 사랑은 어떠한 것입니까? 가서 당연히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신전사님은 몇 번 왔고 권사님은 몇 번 왔고 집사님은 몇 번 왔고 세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총명하셔서 머리가 좋으셔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에게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터놓고 함께 나눌 동지가 없고 친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을 그리워하시는 겁니다.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은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끝나고 여기다 내려놓고 빨리 집에 가서 씻자 하지 마시고 여력이 되시면 가시면서 우리 수련회 잘 끝났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잘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가십시오. 여력이 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목사가 하라고 그래갖고 또 가서 억지로 하지 마세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할 때에 성령의 교제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쫓아 할 때 그제서야 신본주의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가 살아갈 때에 내 영혼에 거룩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마포를 성령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네 눈에 안약을 바르라 하는 것입니다. 안약을 바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이 비정상되었습니다. 눈이 아픕니다. 눈이 아파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안약을 바르라는 것이 아니라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바르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삽니까? 그 안약을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치러주신 것이에요. 그 값을 치러주셨기에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 눈에 안약을 바르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영적인 삶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이 비정상이고 온전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해 주셨지만 내 가정을 바라보고 있고 내 장래의 삶을 바라보며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눈에 안약을 발라주시옵소서. 내 눈에 안약을 발라주셔서 옳게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옳게 볼 수 있는 영감을 주시고 옳게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데 육체의 것들의 창고를 만들고 그 창고에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그 모든 열매를 넣고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려고 하는 네 영혼의 영안을 제대로 열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안을 스스로 준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 살아는 것입니다. 주님께 오늘 살아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찾아서 그 안약을 여러분 영안에 바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라는 것입니다. 금과 같이 단련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마포 옷을 입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여 내 영혼의 영안을 밝히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금과 같이 단련되어지고 세마포를 입고 안약을 발라 영혼의 거룩한 영안을 가질 때 라우디게아는 그제서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금과 같이 연단되어지고 금과 같이 단련되어지고 그와 같이 세마포를 입고 흰 옷을 입는 그런 삶들,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바를 수 있는 모든 삶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에,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기에 그와 같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시 오시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일곱 교회의 그 모습처럼 준비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책망되어질 분은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의 부족한 부분들, 나의 연약한 부분들 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산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 붙을 수 있는 산돌과 같은 제사장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깎아 주시옵소서. 나를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고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단장되어지는 그 삶,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단장되어지면 반드시 다시 오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의 그 성경에서 나오는 결혼 모습을 보면 신랑과 신부가 이제 양쪽 양가에서 정혼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로 하십시다. 이렇게 정혼이 결정이 되면 이 남자 쪽에서 신랑이 그 신부 쪽에 갑니다. 신부 쪽에 가서 그 신부 쪽에 지참금을 이렇게 줍니다. 그 지참금이 성경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0드라크마입니다. 그 10드라크마를 주면서 정혼한 증거로, 이 정혼한 증거로 확증으로 그 신부 쪽에 10드라크마를 줍니다. 그래서 그 지참금을 이렇게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지불하는 그 즉시로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약혼 개념이 아니라 약혼하고 나서 뭐가 힘들고 마음이 안 맞아버리면 이 약혼을 깨버리는 것이 이제 관례인데,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지참금을 줘버렸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비록 결혼식은 안 올렸다라고 할지라도 여기는 신랑이고 여기는 신부로 결정이 나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지불할 때요? 지참금을 지불할 때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참금을 주고 이제 신랑은 자기 집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신랑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부를 데려오면 같이 거해야 될 처소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소가 예비되면 그 신랑이 신부 측에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매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 갈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신부에게 하는 말이 내가 우리 함께 신혼방을 만들면 그때 다 준비가 되면 그때 오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고 신랑이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기서 방을 예비하고 거할 집을 예비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때 신부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지참금으로 줬었던 10드라크마인 것입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10드라크마에서 그 여자가 1드라크마를 잃어버리지요.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드라크마는 많은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 즉 하루씩 품삯인 것입니다. 하루치 품삯이 없어졌는데 그 여자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취하면 모든 가구들을 다 집어냅니다. 집안에 있었던 모든 가구들을 다 집어내고 그 불이란 불은 다 킵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것들은 다 청소하고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그와 같이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신랑이 왔을 때 10 드라크마라고 하는 그것들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10 드라크마를 내밀었을 때에 그제서야 신랑과 신부는 그 신혼방으로 거처로 그 신랑이 예비했었던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지난번에도 말씀할 때 같이 나누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단 한마디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무슨 뜻을 이루었다 그 뜻도 있지만 그 안에는 헬라어의 의미로는 내가 이제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 값을 치렀다, 지불을 했다. 무슨 지불을 한 것입니까? 내 신랑으로 택하고 내 신부로 택하고 내 신부로 결정해서 그 신부로서의 지참금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을 신부로 삼으시고 모든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영원한 결혼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들을 데리고 예비한 처소로 가면 거기에서 영원한 결혼식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지불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지불했다. 이 말인즉슨 너희들은 내 신부로 내가 결정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결정되었기에 이 결정된 모든 영혼들이 이제 10 드라크마를 잘 가지고 있고 자기의 영혼을 단장하고 속사람을 단장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하며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할 때 지치고 포기하고 힘들 만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가는 도중에 엎어질 수는 있어도 눈물 뿌릴 수는 있어도 신랑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영적 싸움을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영혼의 영적인 완주를 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겨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진정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끝까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는 일에 3년에서 5년 걸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년에서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저마다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아이가 자녀와 우뇌가 달라서 양육시키는 방법이 달랐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교회의 특성이나 교회의 성장도 교회의 영혼들의 특성에 따라서 접붙임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3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5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권사님이 간증하셨지만 15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5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계셨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자기 상황이 좋고 자기 상황이 흥하면
몸에 붓고 있고, 자기가 고난이 닥치고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치면 그 지체에서 떨어지고, 그것은 절대로 지체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환경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시련이 오고 힘든 훈련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우리 주님이 봅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봅니다. 자식 문제가 오면 교회의 몸으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봅니다. 돈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주님께서 훈련하십니다. 장래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주님께서 보십니다. 어떠한 상황이어도 어떠한 환경이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붙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지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영혼에게 너는 내 지체다라고 하는 확증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어떠한 비바람이 쳐도 예수께 붙어있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또한 단장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영혼의 눈을, 그 영혼의 영안에 안약을 바르셔서 주님을 온전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